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가슴속에 많지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오프닝 설교를 하면서 제가 C.S. 루이스의 소설이 영화화된 나니아 연대기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 소설에는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살다가 폭격을 피해서 시골집으로 간 이 삼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골집 옷장이 바로 신비한 나라로 가는 마법의 통로였습니다. 그 옷장문을 열고 가면 나니아의 세계가 나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전쟁의 참상에 시달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꼬마들이었지만 그 나니아의 세계로 가니까 용맹한 전사들이 됩니다. 그 나니아의 세계의 선한 임금인 그 아슬란 사자의 명령에 따라 싸우는 전사들이 되어서 악한 마녀들의 군대를 몰아내는 전사들이 되고 나중에는 왕들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의 세계 뒤에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의 그 전쟁이 배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메시지는 그 당시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나니아의 세계로 가는 비밀 옷장 통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위세당당한 로마 제국에게 눌려서 비참했지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을 믿고 있는 자신들의 그 입지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계시를 받는 순간 그들의 삶은 절망에서 승리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볼 수 있는 이 영광을 보면 우리가 현실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큰 문제도 문제 같지 않게 여겨질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7교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는 상징적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존재했던 7교회의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진 서신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많았지만 왜 7교회만 택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지상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이 로마 제국의 핍박에 시달리면서 어떨 때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교회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고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가는 메시지는 그 후로 지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에게 가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5절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등장하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먼저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는 바로 영원하신 분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에는 스스로 계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7영은 각각 다른 영 7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분 성령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잘 보면 같은 성령님을 7가지 특성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7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격려하는 방법에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큰 구성원은 하나는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입니다. 은혜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평소에 선빈 취급받지 못하던 완전히 선 밖에 있던 사람들을 쌓아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 그렇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한테는 아주 찡한 언어죠. 그에 비해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이 샬롬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가장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평안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래서 이 샬롬이 없으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출세를 해도 이 샬롬이 없다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샬롬인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요한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동시에 하는 것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면 이 평화는 그 여정의 완성이죠. 이 은혜와 평강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이는 이 무정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처럼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절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좀 빠지고 골프 치러 가도 다음 주에 또 목사님 있겠지 뭐 오늘 좀 성경 안 읽어도 서점에 가면 성경책 쌓여 있는데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어요. 내일이면 또리네 집이 로마에 끌려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이면은 영인의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7교회 보내는 서신의 오프닝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모진 세상의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부터는 요한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차례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란 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란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 문제를 하늘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볼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게 내 문제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내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대로 그냥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의 이 서바이벌,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어떤 거예요. 예배가 바로 적용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딴 일도 살살 하면서 예수 믿잖아요. 놀 것 정도 적당히 다 놀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얘기만 하셨어요. 꾹 누르면 하나님 얘기만 나와요.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정말 돌직구로 하나님만을 전하다 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증인이라는 말이 끝까지 가면 마투리오스,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증인의 바톤을
요한에게 넘기셨고 사도들에게 넘기셨고 이제 너희 7 교인들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가신 길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다. 우리 주님이 먼저 로마의 핍박을 받으셨고 로마의 창칼에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대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똑같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주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다. 5절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도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이심전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셔야 되는 걸 아시는데 예수님은 싫어요 딴 사람을 죽여요. 그럼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네가 죽여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목 박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말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거역한 것, 내가 아들이 몇 명이나 너 하나뿐인데 네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 성부 성자께서 말없는 사랑의 눈으로 이 엄청난 일을 결정하신 거예요. 아들아, 알지? 그랬더니 아들도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인생이 핍박받고 힘들 때 딱 그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래서 요한이 가장 기본적인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나는 그래서 십자가부터 다시 알려줄 거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유야, 해방이야. 아담과 이브의 범죄 사건 이후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 해맑은 이웃을 얼굴을 한 어느 이웃의 꿰매 넘어갑니다. 가방 하나만 배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웃은 범죄 조직의 보스였고 그 배달해 달라는 가방은 마약이었습니다. 이 굶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받고 그 마약을 날라주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협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와 나는 공범이 되었다. 경찰에 알리면 둘 다 감옥 간다.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됩니다. 꼼짝없이 보스가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자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욕망이 툭 틀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었고 돈이 딱 틀면 돈의 노예가 되었고 권력이 딱 틀면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간섭하지, 은혜란 간섭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간섭하지 않았다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보배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탄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유혹과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과거의 죄의 기록이 삭제가 될 것이고 너의 미래의 죄의 지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중에 기본인 이 십자가 사랑을 요한은 왜 다시 한번 이 핍박받는 교인들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가 그대들을 아무리 핍박한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듯이 고난받는 너희들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들의 육체를 손댈 수는 있어도 영혼을 터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사랑이 지금도 너희들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패스워드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힘든 현실을 이해하는 패스워드가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십자가 사랑을 입력하면 여러분의 가슴에서 소망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가 죽음을 이기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한 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호탄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옛날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 사는 거야. 이제는 삶을 얻으리라. 시작입니다. 지금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서 죽는 것, 직장을 잃어서 굶어 죽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서 미래가 없는 것, 모든 것이 죽음의 공포로 가고 있는데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흐르고 있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그분이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이거 쉽게 읽지만 그 당시 이 말은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왕들의 왕인데 로마 황제도 땅의 임금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로마 황제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 자체가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한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로마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로마의 검열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아무리 자신이 신이라고 우겨도 그 사람은 앞으로 몇 년 살지 못한다. 정권은 바뀔 것이다.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분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왕이 되시니까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He made us His kingdom. 우리는 나라를 생각할 때 지리적인 영토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고 빼앗긴 강산에도 봄은 오는가. 영토를 뺏기면 나라를 뺏긴 거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지리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 나라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 시민권이 로마일 뿐이지 너희들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너희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임금이 아니고 너희의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는 바뀔 것이다. 너희들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해서 지면 선수들이 졌다 그러지 않고 한국이 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체에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가 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삶 자체는 영적 전쟁입니다. 왔다는 것 자체가 침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서 사탄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는 싸우기 싫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마귀와 싸우기 싫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숨을 쉬고 살아있던 것 자체가 지금부터 전쟁이라는 거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으로 갈 때 여러분은 관광객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게 달라요. 누가 그러는데 왕따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는 말이 정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따 당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각오를 바짝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약해진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학교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하는 곳.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치유받는 곳.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전부 다 환자들 같아요. 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학생들 같아요. 막 뺑뺑이 치고 자세들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기 흐트러지면 그냥 죽습니다. 패배하면 죽음입니다. 포로가 되면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신이 바짝 차려 있어야 돼요. 군인이 총을 쏘는 것과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를 주님께서 나라로 삼으셨다. 어둠의 나라와 부딪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스스로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이 제사장은 세상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기초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런 제사장으로 그 도시를 위해서 예배할 제사장적인 크리스천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몇십만이 사는 큰 도시였지만은 10명의 이런 믿음의 예배자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사람의 10사람이 아주 고독하고 보잘것없는 예배가 그 도시 전체의 어두운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거, 그 사람을 핍박하는 집안 어른들은 뭘 모르고 핍박하는 거죠. 진노를 맡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홀도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심판이란 것은 세상이 나빠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자가 돼야 될 교회가 무너져서 오는 거야. 노아의 홍수도 악한 세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악한 세상과 야합하면서부터 심판이 들어온 거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 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악했으니까 한국 교회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성령 충만한 순수한 예배자로 이 땅을 위해 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너무나 쉽게 야합을 해버리니까
예배자로서 우뚝 서야 될 제사장의 사명을 직무유기해가지고 벌어진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딴짓하면 안 돼요. 예배자로 서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기죽어 있던 초대교인들에게 이런 사명감을 일깨우면서 위축되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야. 7절부터는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참 애국하리니. 잘 보세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구름이라는 말을 다 찾아보세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시내산의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도 하나님의 샤카이나 글로리, 그 영광의 임재가 구름 속에서 임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fullest glory of God,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임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서 겸손하고 조용하게만 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시간대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고 엄청난 임재입니다. 한국은 시간대가 빠르니까 먼저 주님을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한 원수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 말은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심판을 우습게 본 사람들이 그때서야 심판의 주 앞에 아무 준비 없이 서야 된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이 단호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주 성경은 아주 무섭도록 심판의 단호함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장도 잃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쫓겨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요한은 이 주님의 재림의 영광, 영광의 주님을 입이 푸르트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화려함과 강성함에 위축된 당시 크리스천들의 가슴에 잠겨있는 생각은 잘 나가는 세상에 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요즘 말로 너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세련된 사람들은 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도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이게 뭔가.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배운 예수님은 복음서의 예수님, 말구위에 오신 예수님, 겸손한 어린 양의 예수님, 아기 예수의 예수님,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알겠는데 예수님 진짜 무기력한 거 아니야?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없으셔서 당한 거 아니야?
연약한 거 아니야? 로마한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당하신 것이 아니고 힘을 절제하셨을 뿐이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힘을 100% 영광 그대로 펼쳐놓으실 것이다.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임금보다 크고 강하고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보여줄 것이다. 7절에서 그래서 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엄청난 일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사이코죠. 하늘 가리켜서 보라 그러는데 하늘이야, 아무것도 없어.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야, 쟤네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뭘 보라는 거지? 맹맹한데.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볼지어다. 우리는 절망 같은 땅의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초기 한국 교회는요,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찬송이 많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는 그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 은혜가 차가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은 어지러워요. 보고 있으면 막 머리가 아파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어지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보는 시간보다 하늘을 보는 시간이 많아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그 말은 영어 표현이 멋있어요. 아예 네 마음을 하늘의 것들에 달아매고 있어라는 거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지러워집니다. 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의 하이라이트 펀치죠.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 우리는 우리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보다 더 힘든 때들도 다 부어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도 가보고 미래도 가본다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라. 이 표현이 4절에 나오고 8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쭉 소개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이것을 이제 인클루시오라는 그 문학적인 기법인데 샌드위치처럼 똑같은 표현 두 개를 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싸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이 두 반복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놔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를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기법을 요한이 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먼저 쓰고 이제도 계시고, 그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를 중간에 놓고 장차 오실 미래를 제일 나중에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조상들이 어떤 승리를 했든 미래에 어떤 영광이 보장되어 있든 지금 죽겠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다 복잡한데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 모세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은 뭐 시냇물이라도 가르칠 수 있으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의 현실을 사는 그들에게 요한은 두 번 반복해서 sure,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을 죽였던 그 강제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발견이 됐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그 유대인 죄수 한 사람이 God is nowhere 라고 벽에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시는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다른 필체로 다른 유대인 죄수가 썼나 봐요. 아마 이거 후에 썼겠죠. 그분은 뭐라고 썼냐 하면 이걸 다르게 끊었어요. God is now here. 똑같은 철자인데 여기서 끊으니까 이게 어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썼을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군, 아무데도. 그런데 같은 힘든 상황에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러 본 사람은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구나. Now here.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절망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라는 메시지를 꽂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여기 나한테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의 고백이 지금 여기 계신다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에서 나는 전능자라는 표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는 능력이 크죠. 그렇지만 능력이 큰 거랑 무한한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 로마 황제 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센 로마 황제 위에 계신 분이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로마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 겪는 문제 심각한 건 나 다 알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업 문제 심각하지? 자녀 문제 심각하지? 건강 문제 심각하지? 주님은 현실에 대해서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인정해. 그러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클 거야. 능력은 그거보다 더 큰 걸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보다 더 큰 거야. 교회가 주는 위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눈치 보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는 말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올 것 같죠? 신약 성경 통틀어서 10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9번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처절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시는 것을. 아빠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전능자야. 로마 황제 대단하지? 그러나 나는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자야.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했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힘이 있나? 저 센 로마보다 더 센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분히 능력이 계십니다. 그런데 능력과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이유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를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을 여러분이 쫙 보고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해서 이 말의 위대함을 압니다. 역사가 얼마나 긴데 그 시작과 끝을 나는 선발 투수요, 나는 마무리 투수다. 내가 시작을 했으면 나는 끝을 낸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 것 같지만 노아 홍수의 그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노아를 살려낸 하나님이 나다. 아브라함의 그 외로운 투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람이 바로 나다. 모세를 압박했던 저 무서운 이집트 군대를 부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에 담긴 그 엄청난 의미를 알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조금만 참아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교의 해민 스님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그런 힐링 테라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고난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나약해졌어요. 힐링 세미나, 치유 세미나 이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이제 구름 타시고 오실 영광의 주님인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담대함이 교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병원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입니다. 야성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어깨를 축 펴시고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강하고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탄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까지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어둠의 군대가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위축되었던 우리, 그것이 거짓된 사탄의 허풍이었음을 이제 깨닫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인정합니다. 크고 강한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우리도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